하박국 3장 2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이 기도를 참 많이 소망하면서 할 거예요 아마. 그죠? 근데 그 뒤에 나오는 말씀도 지금 이 나라 대한민국 안에서 많은 종들이 외치는 그런 고백 가운데 하나죠. 주여 뭡니까?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는 간구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긍휼로 바뀌어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회개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민족이 회개해야 합니다. 어느 날 그런 마음들을 주신 것 같아요. 우리가 개인적으로든지 교회적으로든지 또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지난 목요일 날 말씀드렸나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멸망한 이유가 뭡니까? 무슨 죄 때문입니까? 네? 무슨 금요일 날 제가 얘기 드렸나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범죄가 뭡니까? 우상 숭배도 있지만 엄격하게 음행의 죄입니다. 음행의 죄. 음행의 죄입니다. 뭐가 음행입니까? 금요일날 말씀드렸는데 뭐가 음행입니까? 거룩함에 대하여서 아는 자들이 거룩을 행하지 아니하고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거룩을 무너뜨리는 것이 음행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 음행의 죄악들에 대하여서 한번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개인 안에, 나라는 조금 더 한 단계 더 나가, 조금 더 단계가 조금 지났다고 보면 우리 안에, 우리 개인 안에,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이 음행이 아니고요, 음행의 죄에 대하여서 지적하신 적이 있습니다. 뭐가 음행입니까? 우리가 다른 남자하고 다른 여자하고 바람이 난 것도 아니고 눈을 마주친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행이 뭘까요? 하나님 앞에서 성도가 거룩함을 유지하고 거룩함을 드러내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가 또 다른 것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죠? 저도 맨날 집사람한테 지적받는 게 그래요. 예배 시간에 제가 예를 들어 예배 인도를 안 하고 내가 예배 드리는 입장에 있을 때는 제가 계속 휴대폰을 만지작거린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우리는 요즘에 문화가 그러니까 시스템이 그러니까 가능하다고 그러죠. 음행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해야 되는 시간에 예를 들어서 드라마를 보고 있다, TV를 보고 있다, 다른 걸 하고 있다, 음행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리해야 될 부분들에 대하여서 죄악 가운데 하나, 이 음행이라는 거예요. 이 음행의 죄악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해요. 이 음행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었죠. 이스라엘의 결국의 죄악들이 우상숭배라고 하는 표면적인 이유지만 이 밑바닥에 깔려있는 것은 음행입니다. 성도가 무슨 나는 내 남편밖에 모릅니다. 아니 하나님하고 관계 속에서 정말 우리가 전심으로 그의 거룩을 드러내는 존재인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만을 예배해야 되고요, 주님만을 섬기는 자들이, 이 나라 대한민국이 얼마나 하나님의 복을 받았는지 몰라요. 일본 제국주의 36년의 식민지 통치하에서 우리 힘으로 해방된 거 아닙니다. 외세의 힘에 의해서 우리가 해방되어졌죠. 6.25라는 동난을 만났지만 6.25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힘으로 벗어난 게 아닙니다. 외세의 힘에 의해서 우리가 이길 수 있었죠. 남북이 분단되어져서 저 북한은 러시아와 중국 공산주의로, 남한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미국의 민주주의로 나눠져 버립니다. 여러분, 북한의 공산주의는 세계적으로 유일한 김일성 3대 세습 독재 체제, 이 정말로 잔인한 공산주의라는 아주 돌연변이 같은 공산주의를 만들어냈습니다.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군사정권, 문민정부 거쳐오면서 한 번도 제대로 된 어떤
정말로 대통령을 만나보기가 힘들 정도로 이 나라는 정말로 엄청난 시련과 고통 속에서 지나왔죠. 근데 여러분 6.25 동란이 있고 난 이후에 우리나라가 폐허가 되어졌습니다. 폐허가 되어졌을 때 많은 사람들 마음속에는 아메리칸 드림. 여러분 서울에 있는 장충체육관 아시잖아요. 그죠? 가본 적은 없지만 들어본 적은 많으시죠. 장충체육관. 여러분 장충체육관을 누가 지어줬는지 아십니까? 필리핀에서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필리핀이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나라 6.25 동란 이후에 장충체육관을 지어줄 수 있을 정도로 필리핀이 부자의 나라였습니다. 아주 잘 사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때 당시만 해도 필리핀은 경제적으로 대한민국의 모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필리핀은 부패와 여러 가지 정말로 하여튼 부패 덩어리잖아요. 마약과 대통령이 싸울 정도로 이 부패로 말미암아 퇴보되어지고 오히려 대한민국이 그때 당시 도움을 받았던 대한민국이 오히려 필리핀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정도로 그렇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대한민국이 지금 어떻게 되어졌어요? 자살률 1위, 이혼율 1위, 출산율 최저,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이 나라 대한민국의 동시에 타락들이 막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자, 일본의 침략을 받기 전에 훨씬 더 400년 전에 1592년 이 나라에 임진왜란이 있기 전에 조선의 왕조는 어땠습니까? 임진왜란으로 인하여서 망할 뻔했지만 임진왜란 때 정치권은 부패했습니다. 왕도 무능력했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일본의 임진왜란으로 완전히 망할 수 있었지만 그 위기를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나라의 정치권이 아닙니다. 어떤 제도권이 아닙니다. 조직이 아닙니다. 백성들의 힘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정부는 중국의 눈치를 보면서 백성들이 어려움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부는 부패하고 정치인들은 부패했지만 백성들이 나라를 지켜냈어요. 지금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정치권이나 조직이나 어떤 세력들을 기대할 게 없어요. 그런데 지금의 이 나라의 상황은 또 달라요. 백성들마저도 두 쪼가리로 분단되어져 버렸어요. 지금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이 나라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늘에 속한 이들의 부러지는 기도밖에 없습니다. 성도의 기도예요. 기도가 역사를 치유하고 역사를 회복하고 기도는 역사를 일으키는 줄 믿습니다. 이 민족의 분단된 조국의 아픔은 과거의 우리나라 역사의 신사참배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에 그 역사의 아픔들을 기도가 치유하는 줄 믿습니다. 기도가 역사의 아픔들을 회복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지금은 촛불과 태극기로 나눠져 버렸어요. 촛불도 태극기도 다 그 따르는 이들에게 정말로 우리가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기대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신 분이에요. 진노 중에라도 주님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늘에 속한 이들의 부러지는 기도가 오늘 이 땅을 회복하게 되어지는 거죠. 지금은 이제 우리가 눈앞에 닥쳐진 문제만이 아니에요. 역사의 과거의 죄악들을 회개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역사적인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중보기도는 역사를 치유하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릴 때에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을 열어놓고 계속적으로 부러지는 기도가 뭡니까? 민족의 역사의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느헤미야 1장에서 그의 중보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역사의 죄악을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장의 우리의 문제들이 아니에요. 가끔씩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우리 과거의 역사들에 대한 회개들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했던 모든 행동들에 대해서 회개가 필요해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하늘은 사드가 지키는 것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하늘은 거룩한 성도의 기도로 지켜주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의의 기도로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습니다. 성도의 중보기도. 여러분, 남침 땅굴, 여러분, 그 땅굴의 위험성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땅굴만의 위험을 얘기하잖아요. 땅굴이 무엇과 연결될 때 위험하다는 거예요. 북한에서 파내려오기 시작한 땅굴이 우리나라에 뭐가 연결되어지면, 지하철이나 지하의 공간들과 연결되어져 버리면 북한에서 부산까지 쳐내려오는 데는 순식간이라는 거예요. 순식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북한의 남침용 땅굴과 남한의 이 지하의 그런 어떤 지하의 지하철이나 여러 가지 그런 시스템들과 조직들이 연결되어지기 전에 무엇이 연결되어져야 될까요? 지금도 70년이 넘도록 기도하고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와 남한교회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가 연결되어져야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치유하여 주실 겁니다. 그게 땅굴보다도 먼저 연결되어져야 돼요. 그런데 지하교회 성도들은 70년이 넘도록 지금도 울부짖으며 기도하는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과거의 민족의 죄악들을 두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이 공산주의, 저 김일성 우상숭배 3대 세습 독재 체제, 이 배양되어진 그 공산주의 죄악은 무엇으로 말미암은 거예요? 교회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신사참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을 고백하면서 회개하고 통해요. 그런데 남한의 교회 성도들은 뭐예요? 여전히 하나님 주신 이 부귀영화, 세상에 잘돼, 이것만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회개로 뚫어 북한의 교회와 연결되어져야 돼요. 통해져야 돼요. 주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지금도 지하교회 성도들이, 여러분 혹시 유튜브나 이런 데서 지하교회 성도들이 기도하는 녹음된 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나라에서 통일을 준비하는 크리스찬 다큐멘터리들이 만든 영화 Are You Ready라고 하는 다큐멘터리가 있는데, 거기에 끝부분에 북한의 공산당이 그 북한 땅에 진주하기 전부터 있었던 지하교회 성도들이 눈물로 기도했던 그 기도, 나라를 위한 기도가 녹음되어져 있는 부분들이 틀려진대요. 그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들이 뭔지 아십니까? 이 땅의 교회가 소 팔고 비둘기 파는 교회를 주님께서 채찍으로 징계하신다는 겁니다. 징계하신다. 지금 북한의 이 실상들이 바로 교회 안에서 소 팔고 비둘기 파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채찍으로 징계하시는 거라고 그들이 눈물로 호소하면서 주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기도의 내용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한국은 여전히 뭐합니까? 여전히 교회 안에서 소 팔고 비둘기 팔고 있다. 소 팔고 비둘기 파는 교회는 그때 당시 뭘로? 신사참배로 배도했고요, 당시에 물질로 타락했던 북한 교회를 가리키는 겁니다. 지금 그대로 한국 교회가 지금 뭐합니까? 소 팔고 비둘기 팔고 배도와 배교의 죄악을 저지르면서 물질로 타락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이 눈물로 호소하는 것처럼 그들이 당하는 지금 그 아픔이 바로 그 문제 때문이었다면 남한교회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은 다니엘처럼 목숨을 걸고 눈물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생명을 걸고 기도하고 있어요. 남침 땅굴이 지하철과 연결되기 전에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와 죽으면 죽으리라는 에스더와 같은 그 간절한 간곡한 기도를 이 땅의 남한의 교회 성도들이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에스더와 같은 남한교회의 회개의 중보의 기도가 그 북한의 성도들과의 기도가 연결되어져야 돼요. 기도는 반드시 역사한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기도는 반드시 역사한다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기도는 역사를 치유하는 힘이 있습니다. 역사를 회복하는 것은 기도밖에 없어요. 이 나라 대한민국을 지키는 것은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정말 강력한 중보기도로 주님 앞에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경을 한 군데 찾아 요한계시록 12장 13절과 14절. 요한계시록 12장 13절과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12장 13절 14절 시작.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며. 자, 용, 옛뱀이라고 하는 용, 저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를 미혹했던, 타락시켰던, 하나님의 얼굴로부터 멀어지게 했던 옛뱀, 용, 미혹의 영. 이 영이 용의 공격으로 이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정말 주님의 오심을 예비하며 준비하며 살려고 하는 이 성도들을 향하여 지금도 아담과 하와를 미혹했던 그 옛뱀 용이 지금도 성도들을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공격하고 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에도 활동했고 중세시에도 활동했고 지금도 활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용의 박해를 피하여서 여자가 간 곳이 어디입니까? 여자가 간 곳이 어디예요? 광야라고 말합니다. 광야. 근데 광야라고 말하지 않고 광야 뭐라고 말합니까? 광야 자기 곳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기 곳. 여기 우리가 주목을 해야 돼요. 그냥 광야가 아니에요. 광야 자기 곳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자의 진정한 은신처는 어디입니까? 광야입니다. 거기가 원래 우리 자리라는 거예요. 거기가 원래 우리 하나님이 예비하신, 여자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원래 자기 자리라는 거예요. 광야가. 근데 자기의 진정한 처소를 여자들이 몰라요. 자기의 진정한 처소가 광야인데 자기 자리를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쏟아지는 광야,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는 광야, 거기가 원래 자기 처소라는 거예요. 원래 여자의 처소라는 거예요. 그런데 엉뚱한 데서 방황하고 무너지고 엉뚱한 데서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용의 박해, 공격은 지금도 쏟아집니다. 그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그러나 용의 박해, 원수의 박해를 이길 수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광야, 자기 처소입니다. 우리의 은신처, 우리의 피난처, 하나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뭘 따라가야 돼요? 말씀 따라가야 돼요. 말씀 따라가야 우리가 망하지 않습니다. 엉뚱한 데서 방황하고 당하고 무너집니다. 우리가 어디 있을 때 무너지지 않아요? 우리가 원래 있어야 될 때 있어야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게 제가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음행과 연결되어집니다. 우리가 원래 있어야 될 자리를 떠나버리는 그것이 뭡니까? 음행이에요. 자, 남편과 아내의 자리가 중요하잖아요. 아내의 자리를 떠나서 다른 남자 기웃거리고 다른 데서 방황하고 있으면 그게 음행이에요.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가 있어야 될 곳이 있습니다. 바로 광야 자기 곳이라는 거예요. 성도가 있어야 될 게 어디입니까?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있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아브라함처럼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보면 그들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 그러니까 과거에 모든 일어났던 이스라엘의 일들이나 아브라함의 일들이나 모세의 일들이나 모든 이 일들이 다 우리의 뭐가 된다고요? 본보기가 되어지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기록되어졌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그 뒤에 뭐라고 말합니까? 선줄로 생각하거든 뭐 할까?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섰다고 생각하세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러니까 말세를 만난 우리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이 말씀들이 기록되어져 있고 이 이스라엘의 행위들이 우리들에게 다 본보기로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 오늘 새벽에 하려고 하다가 새벽에 잤어요. 자, 마지막 신명기 34장에 보면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지도자로 세워지는데 하나님께서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무슨 영을 부어주세요? 진우 어머니 뻔히 쳐다보는, 나한테 와 물어보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모세가 느보산에 올라가 죽어요. 가나안 땅을 쫙 보여주시고 난 다음에 모세를 하나님 데리고 가십니다. 그 다음에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시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무슨 영을 채우시고? 지혜의 영으로 채우시고, 지혜의 영으로 채우시고. 오늘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들을 깨우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의 영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아멘. 알고 있다고 다가 아니에요. 나 그거 아는데요. 그래서 알고 있는 것들이 깨어나야 돼요. 우리가 정보적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아는 것들을 이렇게 가지는 것을 우리는 지식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지식을 잘 풀어낼 수 있게 하는 것 지혜예요. 성령님의 지혜의 영이 오늘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성경을 100독을 하고 200독을 해도 그걸 살아낼 수 있도록 그걸 깨우치게 하시고 풀어놓게 하신 하나님의 지혜의 영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오늘도 지금도 이 우주를 주관하시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지금도 그 말씀은 이 우주를 주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치열하게 목숨을 걸고 가야 될 게 어디입니까? 가야 될 때가 어디예요? 광야예요. 우리가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될 자리가 어디예요? 광야예요. 이 자리가 광야예요. 아멘.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전거되어야 돼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지혜의 영이 부어지고 이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살아내게 하시고 풀어놓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광야를 지켜내지 못하면 우리는 꺾여버릴 수도 있어요. 꺾여버릴 수도 있습니다. 광야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이에요. 미드바르, 히브리어로 미드바르 광야입니다. 속에, 드바르, 다바르 말씀입니다. 말씀 속에 있는 말씀이 임하는 그곳이 뭐라고요? 광야라는 거예요. 아멘. 거기가 어디입니까? 여자가 가야 될 처소입니다. 계시록 12장 1절에 보면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렇게 말해요. 이 여자를 이스라엘이라고도 합니다. 교회라고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 여자가 뭘 낳아요? 사내 아이를 낳습니다. 사내 아이를, 해산의 고통을 당하고 이 사내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가 철장의 권세를 가지고 만국을 다스릴 자라고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낳은 여자가 누굽니까? 이스라엘이죠. 여러분, 철장의 권세를 가지고 만국을 다스릴 자. 그래서 우리가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광야 자기 처소로 가야 됩니다. 광야. 자,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하셨듯이 우리가 광야 자기 처소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딸임을 인정해야 돼. 증명해야 돼. 광야는 말씀을 받고 순종하는 자리가 광야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광야로 가는 것은요, 자기 힘으로 불가능해요. 자기 힘으로 불가능해요. 많은 이들이 이 광야로 가는 것이 어렵지 않다고 말할 수 있죠. 이 광야로 가는 길은 어려워요. 그러나 가야 돼요. 죽을 힘을 다해서 가야 돼요. 이 광야를 지켜내야 돼요. 자기 처소를 지켜내야 돼요. 마귀가 왜 마귀입니까? 마귀가 뭘 떠났다고 말해요? 자기 처소를 떠난다. 자기 자리를 떠나버린 거예요. 성도는 자기 자리를 지켜야 돼요. 자기 처소를 지켜야 돼요. 광야,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 그 자리를 지켜야 돼요. 당연히 사람의 힘으로는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뭐가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날개를 받아서 어디로 가요?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간다고 말하죠. 큰 독수리의 날개가 우리를 업어다가 어디다가? 광야에다가 둔다고 말해요. 그러면 우리가 광야 자기 곳으로 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큰 독수리의 날개가 필요합니다. 큰 독수리의 날개는 뭘까요? 사람의 능으로도 힘으로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 힘으로 조직으로 되어지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런 조직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힘은 시스템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힘은 구호로 가는 것 아닙니다. 가자 광야로, 가자 광야로, 구호로 되는 것 아닙니다. 조직으로 되는 것 아닙니다. 힘으로 되는, 능으로 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불법의 영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말로 행하게 합니다. 그래서 온갖 구호들이 다 났습니다. 열방, 예배,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신부, 교회, 여러 가지 말들이 난무하지만 여러분, 이건요 그냥 지식적인 거예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광야, 하나님의 능력의 실제를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는, 광야로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실제가 아니면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큰 독수리의 날개를 받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적으로 성령의 본질적인 열매를 구해야 됩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서 광야로 끌고 갈 때 하나님은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인도했다고 말씀하세요. 신명기 32장 10절에서 12절,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러지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하나님 어떻게 하셨다고요? 독수리 날개를 펄럭거리듯이 이스라엘을 그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러지는 광야에서 그들을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셨다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40장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않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독수리는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권능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두 팔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보호하시는 인도하심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의 권능과 능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과 능력, 진정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뭡니까? 우리에게 주님이 부어주시는 지혜의 영이에요. 지혜의 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광야 자기 곳에서 하나님께 구해야 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뭘까요? 지혜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바로 깨달아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바로 알아 아버지의 뜻대로 중보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그 수면 위로 운행하세요. 이게 무슨 장면이냐면 독수리가 날개를 펴고 나르는 모습이에요. 이게 히브리적인 관점으로 독수리가 날개짓을 하는 형상이에요. 바로 이때에 뭐가 일어납니까?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독수리 날개로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가셔야 돼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독수리 날개로 우리를 업어서 광야 자기 곳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한때, 두때, 반때를 양육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목숨을 걸고 지켜내야 될 자리가 어디예요? 하나님 말씀 임하는 광야예요. 거기가 자기 처소예요. 자기 처소를 벗어나 버리면 우리가 소 팔고 비둘기 파는 교회 될 수밖에 없어요. 교회가 지켜내야 될 자리가 뭡니까?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이걸 벗어나 버리면 소 팔고 비둘기 파는 교회. 그러면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뭐가 되어져요? 강도의 소굴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건 개인도 마찬가지. 여러분, 이 독수리가 날개짓을 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시는 그 장면이 바로 독수리가 날개치는 그런 장면이에요. 이걸 우리는 또 다른 장면 속에서 뭘로 나타나느냐 하면 쉐키나의 영광이에요. 쉐카이나 영광,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의 영광이에요. 아멘. 여러분, 이 혼돈과 흑암을 뛰어넘어 그 위로 날개짓을 하시는 하나님의 영의 강한 하나님의 권능의 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이 여호와의 팔이 우리를 어디로 데리고 가세요? 광야 자기 곳으로 데리고 가세요. 그곳이 어디입니까? 말씀이 임하는 것이에요. 성령님의 강력한 붙드심, 인도하심, 그 가르치심이 있어야 우리가 광야 처소를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한 군데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6장 7절 8절. 요한복음 16장 7절과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을 오해해요. 물론 하나님의 권능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실제화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런데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뭘로 오십니까? 뭘로 오셨습니까? 진리의 영으로 오셨어요. 그분이 오셔서 뭘 하십니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우리에게 가르치신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성령님으로부터 뭘 배워야 됩니까? 죄에 대하여서 배워야 돼요. 진정으로 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의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심판이 무엇인지를 성령님께 배워야 됩니다. 우리는 그냥 성령님 하면 내 문제 해결해주고 그냥 짜리짜리 찌릿찌릿 뭔가 이런 것들만 자꾸 성령님의 능력이에요. 당연하죠. 하나님의 그 권능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실제적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드러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지혜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진리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 이 진리 속에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정확하게 가르치십니다. 오늘 성도들이 죄가 뭔지 몰라요. 의가 뭔지를 몰라요. 심판도 겁을 내지 않아요. 이런 지식들이 우리에게 너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열정과 헌신은요, 조직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이 진리의 핵심, 진리의 진정한 이 핵심을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목숨을 걸고 지켜내야 될 게 뭡니까? 광야 자기 처소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독수리 날개가 필요합니다. 성령의 권능과 하나님의 표심팔, 권능의 팔로 내 문제 해결하고, 아니야, 자꾸 우리는 내 문제 내 것하고 연결시키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약속 성취를 위해 달려갈 뿐이십니다. 예수님도 아침에 제가 말씀드린, 예수님도 자기 것, 자기 말, 자기 뜻 하나도 주장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오늘날 이 성도들은 어찌 됐는지 자꾸 자기 것만, 예배당에 나와서도 자꾸 뭐 내놓으래. 안 주면 그냥 뭐 하나님 앞에 삐져가지고 나 다음부터 다른 교회 가쁩니다. 개사고 협박을 해서. 전혀 아니에요. 우리가 목숨을 걸고 지켜내야 될 게 뭡니까? 진리의 핵심적인 흐름입니다. 그 흐름을 성령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 기름 부으심을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이 기름 부으심. 어디로 가야 돼요? 광야. 그래서 김영필 목사님 산에다가 집을 짓고 그 이름을 에레모스라 하였느니라, 광야라고 해가지고 목숨을 치면서 거기서 하나님 기름 부으심을 구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광야 학교에서 배워야 됩니다. 뭘 배워야 돼요? 이 진리의 영역들이 풀어져요. 진리의 핵심은 뭡니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정확하게 배워야 됩니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심판에 대하여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우리 안에서 끊어내야 될 게 뭐라고요? 음행입니다. 정말 우리 보암록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이 음행의 죄악들과 싸워야 돼요. 이 광야 자기 처소를 떠나는 순간 우리는 음행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목숨을 걸고 광야 자기 처소를 지켜내야 돼요. 이게 여자의 사명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를 향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말하잖아요. 결혼식장에 가면 신부들이 딱 앉는 자리가 있잖아요. 신부 대기실. 오늘날 그리스도의 신부들의 신부 대기실이 어디입니까? 광야 자기 처소, 자기 곳입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뭘?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갈 바를 알지 못하였지만 가라고 하셨을 때 가는 거예요. 비록 베드로 형님이 다혈질이지만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했을 때 주님 내가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하나도 잡힌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나님의 입에서 떨어지는 그 말씀 붙잡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사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신부의 준비되어질 모습들이에요. 아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것이고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강력한 무엇을 구해야 될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하게 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구해야 돼요. 그 가운데 핵심은 이 땅의 교회가 민족적인 죄를 가지고 회개해야 돼요. 역사의 죄악들을 회개해야 돼요. 그 역사의 죄악들이 뭡니까? 교회가 이 진리의 핵심을 붙잡지 아니하고 비둘기 팔고 돈 바꾸고 소 팔고 이 물질을 숭배했던 이 죄악들을 회개해야 돼요. 그 아픔의 결과를 처절하게 겪고 있는 저 북한을 바라보면서 주님, 이 하박국의 내용처럼 주님,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여러분, 하박국이 3장 끝머리에서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로다 하는 이 고백이 그냥 고백이 아니에요. 그냥 고백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3장의 전반부를 쭉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은 바다를 발로 밟으시고 육지를 밟으시고 진노하시고 하나님의 그 무서운 광경들, 무서운 장면들을 그대로 소개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떨어질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무슨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뭐가 소출이 뭐가 필요 있습니까? 이 하박국의 내용은 바로 그런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아요.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해요. 이게 아니에요. 이런 고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무서운 진노 앞에 우리의 외양간이 무슨 소용이 있으며, 소가 무슨 소용이 있으며, 포도가 무슨 소용이 있으며, 무화과가 무슨 소용이 있으며,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그것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두렵고 떨림의 고백들이죠, 사실. 오늘 우리 안에 이런 고백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여러분, 이 순간 우리가 지나간 이 한국교회의 이 역사의 민족의 죄악들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회개하기를 원해요. 우리가 목요회개 중보기도 가운데 주님 주신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더 강력하게 은혜 부으시고 우리 안에 더 주님께서 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깨닫게 하시고 성령님이 열어주시는 진리의 이 핵심적인 것들을 붙잡고 이 민족들의 죄악들을 끌어안고 내 죄인 것처럼 끌어안고 중보하고 기도할 때 그 기도는 반드시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기도는 반드시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조직 시스템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한 민족보다 강한 한 사람의 기도가 이 모든 일들을 변화시키고 바꾸는 줄 믿습니다. 대한민국의 하늘은 중보자의 기도가 지킵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은 중보자 하늘에 속한 이들의 부러지는 기도가 지켜내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께서 일하심을 믿고 기도는 역사합니다. 두려움 없이 주님 앞에 강력하게 부르짖고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십시오. 아마 꼭 교회 나와서 기도해야 됩니까? 네. 저는 예. 오늘 이 흐름들을 깨트려 버리면 안 돼요. 아마 꼭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해야 됩니까? 요즘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AI 시대인데. AI가 아니라 IA라 해도 안 됩니다. IA, HI, 하여튼 뭐라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 이름을 둔 그곳에 난 영원히 너희들의 그 부르짖음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응답하시겠다고,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부어지는 그 독수리 날개로 덮으시는 그 창조의 때에 하나님의 독수리 날개로 덮으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도 독수리 날개로 우리를 업어 광야로 이끄셔서 그곳에서 쏟아지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더욱 이 나라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깨닫고 주님 앞에 울며 통곡하며 주께로 돌아오는 회개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비록 우리가 작지만 하나님 주신 열정과 헌신과, 비록 세상의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작은 조직이지만 이 작은 조직을 통하여 열정과 헌신의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진리의 핵심적인 흐름을 붙잡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달려나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작은 조직이지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일하심을 믿고 여러분들이 지켜내야 될 광야, 자기 곧 말씀이 임하는 장소,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독수리 날개로 우리를 이 업어다가 이 말씀이 임하는 장소에서 아브람처럼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그 권능의 팔로 나를 붙들어 달라고, 보호해 달라고, 인도해 달라고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여 주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다 보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